좋은 날입니다. 8월 9일 GT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요아스의 성전 보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오늘 12장 말씀은 요아스 왕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진 상태가 되었고요.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다윗의 혈통이 끊어진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파기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요아스 젖먹이 아기를 숨겨서 6년 동안 길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그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왕 위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었다. 다윗과의 약속이 그 명분이 이어져 가고 있다. 그 약속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고 유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요아스 왕, 그는 40년을 통치합니다. 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전체를 통틀어서 40년간 통치했다는 것은요, 매우 긴 통치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요아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1절을 보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의 어머니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2절인데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무엇보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계속해서 멘토링 해주죠.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었다. 그래서 그 교훈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히 행하였다가 아니라 행하였으되라고 2절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요아스 왕이 다른 젊은 사람들, 백성들의 말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말들을 듣다 보니까 그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 다시금 전염되었어요. 우상숭배가 전염되어서 아세라를 섬기게 되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들의 신복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12장에서 말하는 요아스 왕의 행적인데요.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할 만한 영적 리더, 영적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 멘토가 있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멘토가 있으십니까?
그 영적 멘토 아래에서 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일을 하는 모습으로는요, 별것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찾아가 신방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행사들 진행하는 것, 그 일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권면할 것인가, 설교를 해도 이것이 어떤 영적 영감을 담긴 설교로 성도들에게 선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좋은 영적 선배가 있다면, 그들의 조언이 있고 멘토링이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신앙의 걸음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안에서 영적 멘토링을 받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매우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리더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일 것입니다. 좋은 관계와 신뢰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고,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요아스 왕의 가장 잘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했었던 그런 업적은 성전 보수공사였습니다. 이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지가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전임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할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달랴가 의도적으로 성전을 많은 부분 파괴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 요아스 왕 자신이 6년 동안 어린 시절을 그곳에 숨어서 지내면서 많이 파괴된 모습, 부서진 부분,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겠죠. 그런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제사장들이 언제 이 명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 23년이 될 때까지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성도들의 예물, 그러니까 백성들의 예물들을, 은들을 취하기만 하고 성전 보수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보수하는 것보다 영적인 갱신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은 여호람 왕은 성전 보수 공사는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러나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갱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돌보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했다고 제사장들은 생각하고 일들을 미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제사장들이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3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당에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높은 산, 그 산당에서 그냥 하나님을 제사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반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들은 결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요아스의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멘토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때에는 눈에 보여지는 성전은 보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 마음을 돌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나 산당 제사라는 것은요, 내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스피릿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한 것이 여로보암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따라갔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요아스 왕도 이것들을 온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것을 거두고 왕이 직접 나서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합니다. 성전 보수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중심의 영적 갱신을 이루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잡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먼저 필요했고 또 성전 보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전 보수에만 힘썼던 요아스의 모습을 살피는 중에 있죠. 이것도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6절 8절을 보면은 요아스 왕이 직접 나서서 성전을 수리하더라. 그 비용은 어떻게 거두어 드립니까?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세를 내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세를 냅니다. 그 성전세 모은 것, 그리고 서원한 나실인들은 자신들이 서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들을 한데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죠. 이 성전을 보수하고 공사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수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갱신도 마찬가지죠.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역자들로 인해서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것 그다지 쉽지 않고 흔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적 갱신을 이루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각각 교회들이 있고 우리 은혜항해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적 갱신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갱신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성전도 중요했듯이 또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헌신하면서 세워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적 갱신을 이루어내는 것, 그 조직 체계를 세워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균형 있게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자원하여서 세워가는 아름다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날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